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 1서입니다. 본래는 12절, 13절부터 이제 보려고 했는데요. 7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한 1서 4장 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여러분 아마 자막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괜찮으시면 핸드폰으로 아니면 이제 성경책으로 함께 우리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교독 한번 해볼게요. 마지막으로. 네. 네. 감사합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그리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의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앞뒤 분과도 한번 인사하죠.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를 중독의 시대라 할 만큼 중독은 하나의 거대한 문화로 우리 주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중독, 게임 중독, 커피 중독, 다이어트 중독, 섹스 중독, 마약 중독. 그 종류도 너무나 다양하고 많아졌죠. 요즘 기업들이 판매하는 것은 제품이 아니라 중독이다라고 할 정도로 지금 기업들은 습관성 제품의 소비를 부추기고 또 그런 제품이 나와야 성공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중독이라는 말이 이제 너무 익숙해졌죠. 너무 익숙해졌고 또 우리의 삶 안으로 깊이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왜 이런 중독이 우리 사회 속에 이렇게 만연해 있을까요? 왜 중독이 일어나는 걸까요? 사실 저는 요즘에 중독이 많이 늘어났다고 하지만 예전 시대에도 있었다고 생각이 돼요. 그 대상이 달랐지. 왜냐하면 사람은 존재적 결핍이 있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는 존재적 결핍이 있어요.
사람은 무엇인가로 채워야 하는, 끊임없이 찾고 갈구하는 존재로 만들어졌죠. 우리는 내면이 채워져야 행복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이제 세상에 있는 것들로는 이 내면이 채워질 수 없어요. 우리 마음이 채워질 수 없어요. 그래서 마치 터진 웅덩이와 같다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이 웅덩이를 채우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간힘을 다 써봐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관계로 채우려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뭐 물건으로도, 소유로 채우려고 하지만,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채울 수 없는 것이, 만족할 수 없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좋은 것을 가지면 어때요? 더 좋은 것을 원하죠. 최신 스마트폰을 가지면 그 다음에 이제 다음 기종이 나오면 바로 이제 구형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은 아무리 좋은 것을 가져도, 아무리 많이 가져도 우리 안에 있는 이 내면을, 마음을 채울 수 없는 것이죠. 어떤 형태로든 이 갈망과 공허함을 채우려고 하다가 안 채워지니까 계속 무엇인가로 채우려고 하다가 중독에 빠지는 거예요. 사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족하는 존재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채워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채워져야 우리는 만족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죠. 하지만 세상은 다른 것으로 계속 채우라고 우리를 압박해요. 부추깁니다. 유혹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채우라고요. 거짓 사랑으로 채우라고요. 절대 안 채워지죠. 절대 안 채워집니다. 사람의 사랑으로도 절대 채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많이 가져도, 아무리 높은 자리, 아무리 유명해져도 진정한 행복감을 느낄 수 없는 거예요. 물론 일시적으로는 만족감을 느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절대 그 행복이 지속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전에 느꼈던 그 행복감에 뇌가 적응하면, 그 책에도 나와 있잖아요. 뇌가 적응하면 더 크고 더 강렬한 것을 사람이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채울 수 없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다는, 하나님으로만 우리는 온전하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고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여기 대부분이 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수련회 때 큰 은혜 받고 또 사랑 모임 때마다 은혜를 나누는 그런 우리이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매주마다 엄청난 은혜로 찬양하며 또 말씀으로 채워지기도 하지만 그 은혜가 계속 지속되면 좋은데 이게 지속이 안 돼요.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르면 어떻습니까? 세상과 동일하게 그 만족감, 그 행복감이 점점 사그러드는 것을 경험하죠.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경험하고 싶어. 그래서 계속 집회를 신청하고 또다시 새로운 어떤 모임이나 새로운 은혜를 찾아 헤매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채워야 하고 다시 경험해야 하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도 무슨 유통기한이 있다는 건가요? 하나님의 은혜도 세상에 있는 것과 같이 일시적으로만 우리를 만족시킬 수 있다는 것인가요?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일시적으로 우리를 만족시키는 그 정도의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하고 영원합니다. 아멘 하시죠? 믿으시죠? 그런데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야 하는 이유는, 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르면 하나님의 사랑이 무뎌진 것 같이 느끼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오늘 우리가 나누고 싶은 주제인데요.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잘 말해주는 구절이 우리가 읽었던 4장 7절에서 9절인데 8절부터 9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귀로만 들으세요. 뒤쪽부터 읽을게요. 8장 뒤쪽부터.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이게 요한일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래요.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래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세상에 나타났냐? 그 다음 구절이 말하는 거죠. 자기의 아들을, 독생자 아들을 화목제물로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기 제 아들과 딸이 와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께 어떤 존재일까요?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죠. 그냥 보내신 게 아니고 이 세상에서 화목제물이 되게 하실 것을 하나님은 이미 의도하시고 계획하시고 아들을 보내셨어요. 근데 하나님께 그 아들은 어떤 존재일까요? 내가 아니니까 네가 가봐, 이런 느낌인가요? 하나님께 아들은 전부 그 이상입니다. 전부 그 이상이에요. 모든 것이에요. 유일한 독생자 아들이라고 했죠. 어쩌면 아들을 내어주는 것은 하나님께 너무너무 힘든 일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냥 자신이 죽는 게 더 쉬운 것이죠.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은 하나님 자신 그 이상을 내어주셨다는 의미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래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이 세상에 보내셨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속한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사랑은 이런 사랑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은 이런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신에게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을 내어주는 자기 희생적 헌신. 부모가 어떻게 자녀를 내어줍니까? 못하거든요. 여기 부모가 이제 앞으로 되실 텐데, 부모가 되면 하나님 사랑이 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더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참된 사랑이죠. 만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졌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지금 우리가 읽은 이 구절, 이 헌신적인 사랑으로 채워졌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이고, 이 사랑의 하나님은 자기 자신까지도 내어주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사랑의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은 누구나 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안에 있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요한이 16절이죠.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거하시느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이, 이런 사랑을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한다고 말씀하는데, 또 우리는 왜 다시 채워야 하나요? 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채워야 또 그렇게 갈급해질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왜 우리가 계속 필요한가요? 그것은 오늘 성경에 의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는 분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아들까지 내어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 사랑을 하게 돼 있죠. 그 사랑의 속성대로 다른 형제나 다른 자매에게, 다른 이웃에게 그런 사랑을 흘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사랑이니까. 그 사랑을 흘려보내면 그 사랑이 채워지는 거죠. 이게 사랑의 선순환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지금 이 요한일서 내내 말하잖아요. 여러분 1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요한일서를 했는데 요한일서 다 맞출 줄 몰랐네. 요한일서 내내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그게 마땅하다. 이 마땅하다가 무슨 말이죠? 당연하다. 왜?
지금 너희가 받고 있는 그 사랑은 흘러가는 사랑이기 때문에, 나누어주고 베풀고 헌신하고 내 것을 주는 사랑이기 때문에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셨듯이 흘러가야 채워집니다. 여러분, 흘러가야.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지 않으면 하나님이 채우실 수가 없어요. 오히려 그 사람 안에 있는 그 사랑이 더 사그러들고 썩어 문드러질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이 흘러가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신앙의 초기에는 주는 것이 익숙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냥 주는 거예요. 그저 베풀고 섬기는 것이 어색하고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주기 전에 계산하죠. 내가 주면 제가 뭘 해줄까? 그런데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한번 해보세요. 한번 먼저 한번 실천해 보세요. 먼저 줘보세요. 먼저 나눠줘 보세요. 아무 조건 없이, 아무 이유 없이 누군가를 섬겨 보십시오. 그러면 엄청난 은혜가 부어져요. 할렐루야. 제가 지금 이렇게 설교하지만 여러분들이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지난 여름에 다 하셨죠. 할렐루야. 합천에서 다 하셨잖아요. 태국에서. 거기서 우리에게 상을 주거나 뭐 어떤 수고비를 주는 거 아닌데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정과 시간과 물질 이 수고를 아낌없이 거기서 주고 왔잖아요. 그런데 주고 왔는데 너무 더웠는데 때로는 할머님들 너무 이렇게 마음대로 하시고 잘 안 따라주시고. 근데 어때요? 너무 기쁘잖아요. 너무 기뻤잖아요. 제가 이제 마지막 한 달 남겨놓고 우리 목사님들한테 부탁을 드려서 목자들하고는 마지막으로 다 좀 만나보고 가고 싶다. 원래 이 공동체 처음 왔을 때 제가 팀장이니까 목자들하고는 목양적인 이야기를 다 나누겠다고 하고 목사님들께 말씀을 좀 허락을 받고 만나려고 했는데 1년이 지났는데 우리 진 목자들만 몇 번 만나고 다른 진은 만나보지 못했어요. 물론 이제 목사님들 통해서 이제 이야기 듣고 마을 이야기 듣고 같이 기도는 했지만, 근데 이번에 만나면서 너무 좋았어요. 그렇구나. 이렇게 내가 같이 만나서 밥을 먹고 차를 마시고 이야기 해보지 않아도 진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동일한 경험들이 있구나, 동일한 생각을 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저는 만날 때 제가 막좀 제가 생긴 게 좀 아주 편안하고 예쁘게 생기진 않아가지고 인상이 좀 더럽잖아요. 아멘. 고마워. 마지막이라고 그런 거 아니지? 그래서 만나서 저는 이렇게 이야기 못 해보면 혹여나 열심히 한 해 수고했는데 이렇게 좀 칭찬도 해주고 너무 수고했다고 얘기해주고 또 그 삶의 기도 제목이 뭐가 있는지도 물어보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만나서 제가 은혜 받았어요. 제가 위로 받았어요. 목사님 너무 좋았고, 국내 선교 때 물론 힘들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 부어주시는 사랑과 그 가운데서 깨닫게 하시는 것들이 있어서 이제 처음 오신 분들도 너무 가서 큰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맞으시죠?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또 한 번 확인했어요. 마지막으로 설교하면서 그렇지. 우리가 흘려보내고 나누어 줄 때 오는 그 기쁨, 그 환희, 이게 진짜 환희지. 이게 진짜 기쁨이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무 사랑하셔서 세우신 게 뭐죠? 이 땅을 축복하고 싶고 이 땅을 복음화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싶어서 이 땅에 세우신 게 무엇이죠? 맞아요. 교회입니다. 사람들이 은혜 받고, 어떤 사람들이, 사도가 갑자기 내가 은혜 받았으니까 우리 개척합시다. 어디서 땅을 알아보고 교회 이름을 짓고 자 우리 같이 교회로 모입시다 라고 해서 교회가 생긴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으로 사랑을 부어주셨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그 사랑을 나누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생긴 것이 교회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해진 결과가, 사랑의 선순환이 이루어지면서 온전해진 결과가 바로 교회인 거예요. 교회. 어제 제자반 수양회가 있었습니다. 마지막까지 빡세게 사역했죠. 다른 교회 목사님이 전화하셔가지고 오늘 같은 어제 전화하셔서 오늘 같은 날은 목사님 집에서 가족들하고 이제 6년 넘는 그 사역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묵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아침에 또 이제 소감도 이야기할 텐데 그런 일정이 안 됩니다, 목사님. 그리고 수양회 하고 같이 은혜를 나눴는데 마침 나눴던 말씀이 뭐냐면 사도행전 2장 말씀이었어요. 사도행전 2장, 초대교회가 이렇게 만들어져서 그 안에서 막 활발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던 그때를 기록한 사도행전 2장 하반절 말씀, 그 말씀이었어요. 42절부터. 근데 거기서도 은혜의 선순환, 사랑의 선순환이 확인이 되더라고요. 뭐라고 하냐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라고 얘기해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하나님의 사랑이 묻어 있는 그 말씀의 진리를 경험함으로 서로 교제하고 또 서로 나누고 서로 기도하고 이랬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물건까지, 쓸 것까지 통용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해진 결과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귀하게 쓰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마하나임 공동체가, 우리 수용로 교회가 서로 사랑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대로 우리도 흘려보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연히 한 몸이 되겠죠. 물론 이제 삐그덕거릴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조건이나 어떤 이유 때문에 사랑한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용납이에요. 받아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흘려보내면 어때요? 그 공동체가 한 몸이 되고 하나가 되고 또 외부에서 봤을 때, 아니 세상에 나갔을 때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는 거죠. 그래서 12절에 보면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라고 한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안 보이시니까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해지면,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면 막 분열하고 싸우고 세상 것들이 묻어있는 교회가 아니고 서로 용납하고 받아주고 포용하고 포용하면 안 되지. 포용하고 안아주고 같이 함께 해주고 눈물 흘려주고 하는 그런 교회가 되면 전도가 그냥 되는 거예요. 오고 싶은 거예요, 그런 교회. 할렐루야. 여러분, 단기 선교를 가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관계 훈련 받잖아요. 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낸두에 많이 가십시오. 너무 좋았어요, 태국. 관계 훈련 받잖아요. 관계 훈련 엄청 하나님께서 시키시잖아요. 저도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제가 그 지난 팀에서 이렇게 몽골에 갔는데 청년들하고 같이 이렇게 그 신학교 큰 마루에서 잤어요. 방이 하나 있고 자매방. 여기서 이제 관계 훈련이 시작된 거예요. 저 어디로 좀 숨고 싶더라고. 어디 가고 싶더라고. 가지 못하고 주여 같이 기도하면서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이렇게 새롭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셨는데, 여러분 관계 훈련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서 온전해지라고 훈련하는 거잖아요. 하나 되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해졌다는 것을 공동체로 이해한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읽었던 구절들에서 하반절들이 아주 쉽게 해석이 돼요. 17절과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과 18절 너무 유명한 구절이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주께서 그리하심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졌다는 것은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나 개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되는 것, 공동체가 되는 것, 그것이 심판의 날 마지막 때를 견디고 버틸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사도가 말했죠. 여러분, 초대교회 시대에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성도들이, 예수 믿는 성도들 안에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시인하면 바로 잡혀가던 시대였어요. 내가 예수 믿는 것이 들통이 나면 제대로 된 상업 활동을 하지 못할 수도 있는, 그래서 가족들이 쫄쫄 굶어야 할 수도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제대로 믿고 신앙하면 어쩔 수 없이 맞닥뜨려야 하는 아픔과 어려움들이 너무나 많은 시대였죠. 자기가 통제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줄어든 시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위태해질 수 있는 그런 극심한 박해 시대였어요. 분명히 두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면 그 두려움이 아무것도 아니다. 두려움이 이길 수 있다고 말해주는 거예요. 두려움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두려움의 시작이 어디예요? 죄잖아요. 죄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는 거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하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했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완전히 쫓겨났습니다. 그때부터 사람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뭐냐면 관계의 단절이죠. 관계의 단절은 뭡니까? 홀로 됐다는 거야. 혼자라는 거예요. 고립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비참함은 뭐냐면 하나님과 사람과 이 벽이 세워지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벽이 세워진 거죠. 고립된 거예요. 자기 관리 때문에 뭐 고립하고 가두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이때는 정말 정말 철저하게 그리스도인들이 외면당하고 고립되는 시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신 거죠. 그가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분이 철저하게 고립되고 외롭게 사셨죠. 그는 자기 백성들에게 버림을 받았고 3년간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에게도 완전히 배신당하고 버림받으셨습니다. 심지어 하나님 아버지께도 완전히 단절되셨죠. 그것이 십자가 죽으심이에요. 완전히 철저하게 혼자가 되셨어요. 완전히 철저하게 혼자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게 된 것이죠. 할렐루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이제 예수님은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않으실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변호인이 되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심판 날에 담대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이죠. 함께 할 수 있는 우리예요. 절대 고립되지 않을 것입니다. 누군가 옆에서 손을 잡아주는 거죠. 너무 힘들 때 누군가 어깨에다 손을 얹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내게 흘러온 사랑이 우리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무리 두렵고 걱정스러운 일이 있어도 함께이면 버틸 수 있어요. 함께. 네, 함께이면 버틸 수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분도 이제 수술대 위에 올라갔는데 그 전까지는 괜찮았대요. 근데 내가 수술을 받는다는 사실 때문에 수술대 위에 딱 차갑게 올라가니까 두려움이 확 엄습하대요. 그리 막 중한 병은 아니었는데 두려움이 확 엄습하대요. 근데 그 두려움이 엄습한 얼굴을 알았는지 뭐 이름 모르는 간호사가 자기 손을 딱 잡아준. 그러니까 그 두려움들이 싹 사라지더래요.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손을 한번 잡아줬는데. 여러분들이 혹시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누군가 여러분들의 손을 잡아줘서 위로받고 힘을 얻었던 경험이 있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누군가 정말 힘들 때 여러분 옆에서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 여러분 옆에서 이렇게 손을 잡아줘 본 적이 있습니까? 재작년에 이 부산에서 코스타 했잖아요, 저희 교회에서. 근데 아주 오래전부터 알고 계신 교수님을 강의하러 오셨는데 교수님을 만났어요, 우연히. 근데 교수님이 이제 먼저 저를 알아보셔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15년 전에 제가 예전에 다녔던 청년부 목사님이셨거든요. 근데 그 청년부 목사님이셨고 저는 그 청년부를 동생이 이제 이 암에 걸려서 그 투병 생활한다고 이제 이사하는 바람에 청년부를 공동체를 이렇게 나오게 되었어요. 나오게 될 때 청년부에 새로 부임하신 목사님이 그 교수님이셨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있다가 이제 갔으니까 교수님이 아마 저희를 아셨나 봐요. 저희의 사정이나 기도 제목들을. 근데 진짜 한 몇 개월이 지나서 힘들게 투병 생활을 하고 치료를 받고 있는데 정말 우연히 그 교회에 그 청년부에 가서 예배 드리게 예배 드리게 되었었어요. 갑자기 우연히. 근데 갔는데 그때 목사님, 그 청년부 목사님이신 그 교수님이 저와 동생을 알아보고 그 공동체도 한 800명 이렇게 지금 여기보다 좀 많았던 공동체였는데 앞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저희는 잠깐 예배만 드리고 청년부 공동체가 그리워서 공동체 없이 그냥 이렇게 예배 드리고 개척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게 쉽지 않아서 동생이랑 예배 드리러 왔는데 앞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앞에 나왔어요. 그리고 리더들 올라오라 그래서 같이 기도를 해주는데 정말 큰 힘이 됐어요. 기도를 받으면 아, 이분이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거든요. 대번에 그때 기도해 주시는데 막 그 리더들이 함께 진짜 눈물로 기도해 주는데 저희가 청년부를 떠나왔지만 여전히 공동체성을 느끼고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너무. 그런데 15년이 지났는데 여기 와서 저는 목사로 또 그분은 교수님으로 강의하러 오셨고 먼저 알아봐 주시니까 더 감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가 너무나 중요해요. 그러니까 중요한 만큼 이 공동체의 기능과 역할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죠. 누군가를 환대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며 섬긴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을 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사랑이 이곳에 부어진다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선순환이 된다면 여러분 충분히 섬길 수 있어요. 할렐루야. 받은 사랑을 우리가 그 사랑을 흘려보낸다면 얼마든지 이 공동체가 건강해질 수 있고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복되게 쓰임받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교회가 세상보다 못한 모습이나 그런 이야기가 들리지 않습니까? 너무나 가슴 아프죠. 너무 마음이 무거워지는 거예요. 교회에는 사랑, 환대, 용서와 배려가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교회에서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냉대, 무례함, 어떤 거짓과 오해가 사람들을 상처받게 하고 떠나게 하는 것이죠. 교회에 오면 누군가 따뜻한 마음으로 이렇게 품어주고 이해하고 사람을 세워줄 것 같은데 때로는 교회가 너무 차갑고 굳어져 버리고 형식적이고 사람 냄새 안 나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여러분 지금은 이 시대는 공정이라는 키워드가 아주 핵심적인 키워드가 될 만큼 이 굉장히 상식적이어야 되잖아요. 회사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상식적이고 공정하고 소통하고 이래야 되는데 은혜라는 명목으로 갑질과 불합리가 만연해진 그런 교회의 모습을 보면 이게 꽉 막힌 것 같은 그 있잖아요. 뭐 이렇게 꾹 이렇게 숨 못 쉬게 하는 그런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교회가 될 텐데 여러분들이 이 교회의 중직이 되고 교회를 이끌어갈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텐데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사도 요한의 말에 귀 기울여야 돼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아멘. 아멘. 여러분, 사랑의 선순환으로 죄악된 세상도 바꿀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우리 마하나임 공동체가 되어주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어제 제자훈련 수양회에 가서 이제 같이 빡세게 여기서 이제 주례하고 가서 빡세게 훈련하고 마무리를 짓는데 저는 이제 마지막에 우리 목사님들하고 같이 수고했으니까 다 끝난 다음에 야 너네들이 우리 목사님들하고 나하고 축복하고 좀 기도해 줘라. 그렇게 하고 이제 우리 민우 목사한테 기타 넘기고 우리 축복 받으려고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제 파송식 미니 파송식이 됐어요. 막 손을 얹고 막 기도하고 막 하는데 아까도 오늘 최 목사님이 여기서 우리 아내한테 목사님 뭐 눈물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렇게 폭풍 오열했어요, 진짜. 너무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제자훈련 반 친구들에게 왜냐하면 여러분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한데 제가 이렇게 어떤 명분이 있지 않으면 쉽게 다가가지 못해요. 뭐 이렇게 오해들이 많고 해서 그리고 제 성격도 안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되게 소심은 아닌가? 막 편하게 이렇게 다가가지 못하는 성격이에요. 관계가 좀 쌓이고 그러니까 뭔가 이 빌드업이 필요해. 설교도 뭐 빌드업이 필요하잖아. 빌드업이 필요한 그런 소심한 사람이에요. 부족하고 뭔가 누군가에 다가갈 때 저도 두렵고 그래서 제자반 만나면 제자반 지체들은 최대한 많이 만나려고 하고 진짜 뭐 한 번, 두 번 이상씩 신방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 제자반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 사랑에 이렇게 좀 변화시키고 또 이렇게 온전하게 할 수 있을까 이 고민 가지고 기도하면서 12주간 끌어왔는데 오히려 제자반 하면서 제가 은혜 받고 제가 우리 아내한테 물어봐요. 그렇게 신나게 막 나가는 저 뭐 밤에 나간다고 하면서 막 오해받기도 하고 막 정말 그 시간이 너무 제가 힐링되는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기도를 받는데 훈련 됐어. 제자 훈련 됐어. 괜찮아. 잘했어. 정말 내가 은혜 받았어요. 힘이 됐어요. 공동체가 이런 것이구나. 사랑을 내가 흘려보낸다고 아주 조금 흘려보냈는데 그 사랑이 선순환이 돼서 이렇게 흘러가는 거죠. 서로 더 뜨겁게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시간이 있을 때, 만날 수 있을 때, 같이 예배할 수 있을 때 여러분 더 뜨겁게 하나님 예배하고 더 뜨겁게 그 하나님 사랑 받은 그 은혜 받은 거 흘려보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마하나임 공동체에 있을 때 여기서 훈련받아야 돼요. 마을이나 사랑 안에서 목사님들이 정말 여러분들 미워해서 그 사랑방 안 바꿔주는 거 아니에요. 그 안에서 갈등을 겪어봐야 돼요. 그 안에서 힘들어 봐야 돼요. 그 안에서 처절하게 기도해 봐야 돼요. 그래야 알죠, 사랑이 힘든 거. 그렇게 사랑의 연습을 해야 돼요. 훈련을 해야 돼요. 사랑을 흘려보내야 돼요. 더 가지려고 누리려고 하면 행복할 것 같잖아요. 아니, 절대 더 가지고 누리면 나도 행복하지 않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행복하지 않아요. 근데 흘려보내십시오. 한번 나눠보십시오. 여러분 섬겨보세요. 실제적으로 섬겨보세요. 그럼 얼마나 행복한지,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이 채워주시는지. 할렐루야. 네, 하나님은 아들까지 아끼지 않으셨거든요.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대요. 그리고 그 사랑을 전하래요. 그 사랑을 나누래요. 흘려보내래요. 당부드리는 것은 누군가에게 삶을 공유하고 자신의 소유를 나눌 때 여러분 정말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나눠보십시오. 억지로 하지 마세요. 억지로 하는 거는 아예 안 하는 게 좋아요.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형식상 하지 마십시오. 형식상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기쁘게 하십시오. 그렇게 누군가와 삶을 공유하고 내 소유를 누군가와 나누면 여러분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 마음 담기기 때문에 거기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거저받은 사랑이죠. 거저받은 하나님 사랑 나만 누리지 말고 흘려보내서 이 공동체 안에, 여러분들의 마을 또 사랑 안에 사랑의 선순환이 이루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심판 날에, 지금 마지막 때잖아요. 두려움이 아주 만연한 이 시대 속에서 여러분 여기만 오면 편안, 여기만 오면 사랑방 모임만 가면 담대함이 생기고, 또 예배만 오면 어때요? 다시 회복되고. 그렇게 옆에 혹여나 남녀는 말고 옆에 힘들어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는 친구 있으면 손을 한번 잡아주고 어깨 한번 이렇게 손 올려서 기도해주고, 그리고 맛있는 거 사주고, 떡볶이 말고 맛있는 거 사주고. 여러분들 위해서는 쓰잖아요. 이웃을 위해서 옆에 있는 힘든 약한 지체들, 어려운 지체들, 또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지체들을 위해서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저 분명히 내년도에는 더 이 공동체가 건강해지고, 또 하나님이 이 공동체를 통해서 더 놀라운 일들을, 이번 연도도 진짜 충분히 감사한 일들이 많았지만 더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옆에 분하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한번 축복해 줄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까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나님 사랑, 간절히 우리 주님 앞에 하나님 사랑, 그 사랑 아멘. 하나님 사랑, 그 사랑 우리 하나님 사랑을 바라보면서 단정하게 하나님 사랑 아름다우신
여러분, 우리 기도할까요? 하나님 사랑이 우리에게 이미 부어진 줄 믿습니다.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는 독생자 유일한 그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내어주신 그 사랑이 이미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히 부어졌습니다. 아멘. 근데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그 사랑이 좀 온전해지게 원한다고 말씀하시죠. 온전해지게 원한다. 여러분, 언제까지 사랑 받는 자로만 계실 거예요? 그러면 채워지지가 않아요. 언제까지 치료해야 됩니까? 언제까지 내 이게 회복을 위해서만 기도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계속 회복을 해야 돼요. 우리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이 세상 끝날까지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은 우리는 완전할 수 없어요. 계속 회복해야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 너희 안에 있는 사랑이 어떤 사랑인 줄 아냐? 자신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는 그런 사랑이고, 너도 그 사랑 흘려보내라. 할렐루야. 바로 그 사랑이 교회를 이 땅에 세웠고, 바로 그 사랑 때문에 교회가 지친 자들의 둥지가 되어주고, 예수하지 못하는 자들이 그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한번 이렇게 간절히 기도합시다. 정말 간절히.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 괜찮아요. 여러분 따라서 해보세요.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이 온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나도 사랑을 전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우리 주님처럼 나누고 베풀고 아낌없이 누군가를 섬기는 자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내쉬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하는 우리 마나임 청년들, 하나님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 사랑을 전한 자로 이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을과 사랑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마을끼리 서로 좀 이렇게 바라보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을 안에 하나님의 그 사랑이 선순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섬기고 내가 먼저 낮아지는 역사가 우리 마을과 우리 사랑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를 위해서 수고하고 섬기는 리더들을 주님 축복해 주시고 먼저 그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하나임 청년들 너무 축복합니다. 하나님, 여기 있는 모든 자들이 이미 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이미 받았고 이미 누리고 있지만 그 사랑이 이들의 삶 속에서 더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누고 베풀 때 정말 힘을 다해 누군가를 섬길 때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1년간 수고한 우리 리더들이 있습니다. 정말 아낌없이 수고했는데 하나님, 그 이상으로 하나님 리더들 하나님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마하나임 청년부가 계속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 붙들고 이 두렵고 이 걱정 많은 세상 속에서 말씀 하나 붙들고 정말 멋지게 싸우고 이겨내는 우리 모든 마하나임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잠깐의 실패가, 지금 잠깐의 어려움이, 지금 잠깐의 넘어짐이 이들이 앞으로 걸어가는데 걸림이 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사랑으로 부어주시고 다시 이들의 지친 무릎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공동체를 무너뜨리려는 악한 원수 마귀의 괴계를 완전히 뿌리 뽑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각 마을마다 각 사랑마다 더 서로 사랑하고 아끼며 정말 멋지게 지어져 가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것들을 눈 씻고 찾아봐도 발견할 수 없는 그러한 주님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정말 많은 여러 곳에서 상처받고 온 청년들이 이곳에서만큼은 따뜻함과 배려와 섬김과 또 소통과 무례하지 않음을 경험하고 하나님, 영혼들이, 청년들이 이 마지막 때에 잘 준비되는 그런 우리 마하나임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육자들을 축복해 주시고 저들이 이 공동체의 축복의 통로 이오니 정말 깨끗한 그릇으로 날마다 빚으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귀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를 섬기는 많은 수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들의 손길을, 이들의 섬김을, 이들의 수고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예배이고 섬김이지만 아버지께서 특별히 받아주시고 기억하시며 날마다 지치지 않도록 주님께서 말씀으로 공급해 주시며 칭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마하나임 전체를 또한 섬기는 임원들에게도 매주마다 새로운 섬길 힘을 주시고 하나님, 저들이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시며 하나님, 그냥 기능적인 섬김이 아니라 말씀 때문에 하나님 공급하시는 힘으로 섬기는 귀한 우리 사랑하는 임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기 계신 모든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삶을 돌봐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오니,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오니 하나님, 이들을 빚으시고 이들에게 충만한 사랑을 부어주시고 날마다 성장해서 정말 한국교회, 정말 소망 있는 한국교회의 정말 미래가 밝아지는 그런 이 교회 역사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리에 계시진 않지만 하나님, 이 공동체를 물질로 기도로 섬기는 또 부장님들도 계십니다. 하나님, 부장님들의 기업과 가정을 축복하시고 이 청년들이 얼마나 귀한지 더 분명히 알아 내년도에 또 힘껏 동역하며 이들을 지지하고 지원하며
그렇게 세워가는 우리 부장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을 알게 하심이 고개 숙이고 주님 앞에 신실하게 예배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동역자들 머리 위에 우리 수용로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